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다시 한번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316 시리즈 오늘 20번째인데요. 이제 다음 주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3장 16절은 전체가 21개인데 그래서 오늘 20번째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18일에는 이제 그동안 했던 것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종강 파티도 하고 제가 작은 책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가지시고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인데요. 그럼 다음 주는 계시록이 되겠죠.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이거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는 뭐 사도 베드로가 썼죠. 사도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는 사도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반석이라고 이제 하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64년에서 65년경에 이제 쓰였는데요. 로마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봐라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베드로후서는 또 좋은 책입니다. 전부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짧은 책이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6절이니까 3장 전체의 주제는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진 않지만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먼저 오늘 16절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지만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찾으셔서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기억하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어떤 말씀인가 그것이 좀 내려가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한 번 더 다시 읽고 우리 16절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들에서 나와
불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재림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중에는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다시 안 와? 없어, 안 와. 봐라, 이게 벌써 부활하신 지가 한 세대가 지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그죠? 30년이 지난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앞으로 오시겠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너무 지연하니까 그런 부류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재림에 대해서 너무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내일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러니까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양쪽의 극단적인 것이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런 재림에 대한 얘기를 배경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한 절 한 절 다 귀한데 또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 13절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나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재림 시당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먼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만 또 한 절 읽으면 또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뭔가 다 같이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예. 한 절만 읽어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죠. 예. 앞뒤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이게 뭐야, 이게 비유고 상징이고 뭐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래서 억지로 풀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죠. 억지로 분명히 얘기 안 했는데 이럴 거야 하고 막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무식한 자들이라는 게 누군가요? 무식한 자들이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죠. 지식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기초가 없이 그냥 뭐 이제 종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제 그런 거고요.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꼭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문장의 흐름을 전체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든든히 서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마치 다른 구절에 보면 아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일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야. 또 그렇다고 아직 내가 완전히 성숙해갔나? 그렇게 또 물어볼 때는 또 좀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데, 그러나 단 하나 미성숙한 자리에서는 이제 벗어날 필요는 있다. 여러분 이제 미성숙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고기도 먹을 줄 알고, 그렇죠? 의에 관계된 말씀, 의에 관계된 말씀도 좀 알 수 있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것도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누런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정도는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또 예기치 않는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낮아지거나, 그죠? 더 이상 신앙생활 하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연약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또는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말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렇죠. 다시 회복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그런 얘기인데요. 특별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그 모든 편지라 그랬어요. 거기 그 모든 편지에는, 근데 이 모든 편지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좀 참고 책들을 보니까 바울이 쓴 서신을 말한다라고 쓴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할 때 그 모든 편지는 이제 지금 베드로지만 사도 바울이 이미 그때 같이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핵심은 그런 재림에 관한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죠. 억지로 풀지 말라.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대로 풀지 말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주일에 한 몇 번 하면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잠깐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끝에 22장.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송년주일에 할 설교인데요. 22장 18절과 19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계시록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석도 필요하고 또 설명도 우리가 들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가 3장 16절 시리즈로 지금 이렇게 찾아보면서 베드로후서에 나온 이 구절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를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게 그대로 연결될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말은 쉬운데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죠? 말은 쉬운데 뭘 더하고 뭘 빼지 말라 그러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3종류의 책을 읽고는 합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쓴 책들을 읽고 또는 진보적인 관점에서 쓴 책은 어떻게 해석하나 하는 책도 좀 읽고요.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중간 정도, 뭐 중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는 또 제가 그 신앙생활한 배경이나 또 제가 공부한 신학교나 우리는 큰 교파에서는 장로교에 속해 있고, 그렇다고 뭐 침례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다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우리 순복음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에 서 있는 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뿌리 안에 같이 있겠죠, 그죠? 이 줄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건전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또 다 그 책의 성향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이것도 소개하고 저것도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 책들 읽어보면요,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근거가 있고 다 맞거든요. 맞는다는 말은 다 일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리라는 건 10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진 않지만 이건가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헷갈릴 때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게 좀 많은 책들을 좀 이렇게 읽고 참고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강의가 아니라 설교를 할 때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그건 책이 안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그 책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도 막 이렇게 한 10대 건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줄인다고요. 또 줄이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동안 거의 1년 동안 계시록 강의를 주의가 해왔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거는 하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죠. 억지로 풀지 말자. 저도 억지로 풀어가려고 애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해요. 그죠? 이미 얘기한 거에 다 이렇게 들으면 분명해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꼭 계시록만은 아니죠. 재림에 대한 것만 아니라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1장 2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면서도 역사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해주진 않거든요. 과학적인 얘기도 있지만 과학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 이번 주일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또 유대인들은 아니거든요. 유대인을 쫓아갈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제 잘 이해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해요. 재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억지로 풀어가지 말자. 그런데 그걸로 끝내려니까 조금 마음이 하나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있는 구절이 많은데요. 3장 전체를 얘기하지 못하니까 17절과 18절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늦게 오신 분은 요 구절만 읽었으니까 요거 은혜 받고 가면 돼요. 3장 16절은 다 배경 몰라도 괜찮은데 여러분 3장 17절 18절 베드로후서 전체 마무리죠.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로 적어온 것 같아요. 그죠? 몇 년 전에 예쁘게 만든 그 표어를 배너로 해서 만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중요하죠. 은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면 여러분 많이 알겠죠. 은혜는 선물이죠.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막 달라 그래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거죠. 이제 우리 성탄의 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오라 그래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가 은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보니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고 내가 자라난 것도 은혜고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지요.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요. 맞습니까? 여긴 다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푹 빠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 12월 한 달 성탄의 계절인데 예수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지만 그 핵심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점점 자라가십시오. 또 하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아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에 한 100년을 산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도 그래서 우리 서로 남편과 아내되고 부부가 됐잖아요. 그래도 부부인데도 날마다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아가야 돼. 부부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부모도 자녀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아는 것 같은데 뭐부터 얘기하지? 이게 좀 서먹서먹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17절 18절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왜곡되거나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별걸 다 볼 수 있어요. 요즘 특별히 AI가 나와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요, 걔는 걔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걔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대화를 하거든요. 재미나요. 어떨 때는 막 이게 한 시간이 휙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걔한테 물어보면 항상 걔는 노가 없어. 모른다고 말 안 해. 뭐래도 말을 해줘. 하여튼 대단해. 그런데 틀린 얘기도 막 해.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아주 그럴듯해 진짜. 내가 아니까 다행이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 근데 그걸 그러니까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 않으면 AI가 답해주는 거를 그대로 다 100% 맞는 사실로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많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를 이렇게 볼 때도 잘 참고를 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좀 거짓된 것들도 많거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올려놓거든요. 근데 나의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올려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저도 가끔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누가 썼지? 백을 조사하거든요. 누가 썼는지 누가 올렸는지. 그런 거 없으면 일단은 넌 나가리. 그리고 분명히 이름이 있거나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아는 거면 괜찮은데 생소한 거라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썼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또는 이단적인 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분별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